찬송 하나님께 151장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구초당했나 151장 찬양하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구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사기 16장입니다. 사사기 16장 23절부터 마지막 31절까지. 사사기 16장 2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23절부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이르되 우리의 땅을 망쳐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자기들의 신을 찬양하며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에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삼손이 자기 손을 붙든 소년에게 이르되 나에게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찾아 그것을 의지하게 하라 하니라.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들도 거기에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 가량이라. 다 삼손이 제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이 사사기는 이 6사람의 사사를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난 중에서 구원해낸 이야기를 이제 기록하고 있는 책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6번의 사이클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이 외적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시고 그러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 구원하시는 그런 이 패턴이 6번 계속 진행되는데 그런데 이런 6번의 이 패턴이 똑같이 진행된 것이 아니라 사사들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영적인 상태가 점점 하락해 가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마지막 이 사사의 주인공 삼손 이야기는 이 사사도 얼마나 타락할 수 있는지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그런 사사가 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삼손은 이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예표하는 그런 사사입니다. 긍정적인 면에서 또 부정적인 면에서 이분은 이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4가지 공통되는 점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이 있고요. 그 안에는 또 대조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것이 예수님과 삼손이 이렇게 공통되는 점이냐면 태어날 때부터 나실인으로 태어났다고 하는 것이죠. 13장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이 마노아의 어머니 될 사람에게 이제 나타나는데 여기 13장 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고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보라 네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이 나실인으로 하나님 앞에 깨끗하고 거룩한 사람으로 살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요. 어머니에게뿐만 아니라 이 태어난 아기도 14절에 보면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고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은 다 지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 삼손은 나실인으로 태어났어요. 나실인은 이렇게 보통 이스라엘 백성들도 거룩하게 살아야 되지만 그 중에 이 나실인으로 서원한 사람은 이 포도주, 독주, 부정한 거 이런 거 철저히 금하면서 아주 어떤 일정 기간을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는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냥 자기가 서원해서 어떤 일정 기간을 그렇게 사는데 이 삼손에게는 하나님께서 태어나면서부터 나실인으로 구별해서 그렇게 살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고 하신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삼손은 이런 나실인으로 태어났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부정한 거, 포도주, 독주 뭐 이런 것들을 그냥 마음대로 먹고 마시고 만지면서 그렇게 살았어요. 이 사자하고 싸워서 사자를 죽인 후에 거기 이제 꿀이 막 생기고 그러니까 벌이 채가지고 그러니까 그거 막 떠서 먹고 원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실인 아니라도 주검을 만지는 것은 부정한 것이라서 그런 거 하지 않거든요. 근데 나실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그걸 이제 먹고 그 다음에 그 꿀을 가져다가 부모에게도 드리고 그거 가지고 이제
블레셋에 가가지고 결혼할 사람의 잔치를 하면서 동네 사람들의 그걸 가지고 막 퀴즈를 내고 장난을 치고 막 그런 일들을 하잖아요. 나중에는 뭐 기생과도 하고도 뭐 관계를 갖고 들릴라라고 하는 여인과도 관계를 갖다가 나중에 이제 비참한 종말을 맞이하잖아요. 근데 그런 나시린으로 이제 태어난 것. 예수님도 나시린으로 태어나신 거예요. 그래서 본래 모든 사람은 어머니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부관계를 통해서 죄인으로 태어나지만 예수님은 죄 없는 상태로 보존되어서 세상에 오셨고, 그분은 나시린으로 태어나실 뿐만 아니라 정말 나시린답게 거룩하고 완전한 삶을 하나님 앞에 사신 것이죠. 두 번째 뭐가 이제 비슷하냐면 이 삼손이 홀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려고 동분서주했다고 하는 사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 얼마나 이제 타락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이 없었냐면 삼손이 막 얼마나 애를 많이 썼겠어. 근데 안 되니까 자기 혼자 가가지고 블레셋 지방에 가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고 기생하고도 뭐 사귀고 뭐 여자하고도 결혼하려고 하고 그걸 가지고 막 해집고 돌아다니면서 블레셋 사람들을 괴롭히고 그렇게 한 것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쫓겨가지고 이 가나안 땅에 와서 숨었더니 블레셋이 이제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거든요. 군인들이 와가지고 삼손 내놓으라.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삼손을 붙잡아가지고 결박을 해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겨주잖아요. 그거 보면 이스라엘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얼마나 사사에 대한 생각이 없었는지를 볼 수 있죠.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 독립운동가를 잡아가지고 일제가 막 그거 안 내놓으면 너희 다 그냥 죽일 거야. 그러니까 붙잡아가지고 넘겨주는 것이랑 마찬가지죠. 삼손과 함께 힘을 합해서 블레셋의 공격을 지배를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건져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그런 생각이 없었어요. 그런 와중에 이 삼손이 홀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애쓰고 동분서주한 것이죠. 그런 면에서 예수님과 그 어떤 공통점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 어떠셨어요? 세상에 오셔서 제자들과 말씀을 가르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고 애쓰셨지만 아무도 몰랐어요. 백성들은 예수님의 심정을 알지 못했고요. 제자들까지도 마지막에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말았죠. 예수님은 홀로 기도하시고 홀로 십자가를 지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역사를 이루신 것이죠. 세 번째, 하나님 모르는 사람에게 체포되어 조롱과 비웃음을 당한 것이 삼손과 예수님의 공통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삼손이 붙잡혔어요. 그래서 여기 우리가 읽은 23절부터 보면 이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셨다 하면서 감사하면서요. 삼손에 뭐 했어요? 우리 맷돌을 갈게 하고요. 불러다가 제주를 부리게 하고 그리고 막 희롱하고 비웃고 막 그런 것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 예수님도 체포되시고 조롱과 비웃음과 온갖 고난을 다 당한 것이죠. 물론 차이가 있죠. 대조됩니다. 삼손은 자기가 잘못해서 하나님이 금하신 그런 이방 여인과 우리 사귀고 거기 그 정욕에 깊이 빠져서 자기 힘의 비밀을 알려주고 그 결과 붙잡혀서 눈이 빠지고 그리고 체포되어서 맷돌을 갈고 온갖 조롱과 비웃음을 당한 반면에 예수님은 죄 없이 우리들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죽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형벌을
대신 받으시기 위해서 붙잡히시고 고난 받으시고 수치를 겪으신 것이죠. 네 번째는 자기 백성을 살리시려고 죽임을 당한 것이 삼손과 예수님의 공통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삼손은 이제 머리카락이 자랐죠. 그래서 막 신전에 모여서 사람들이 삼손을 비웃고 조롱하고 막 삼손이 재주 부리는 것을 즐기고 있을 때 그는 그 신전의 기둥을 붙잡고 두 손을 힘써 밀어서 그 신전을 무너뜨리고요. 그래서 방백들과 지붕에 있었던 3,000명이나 되는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죽습니다. 그것은 물론 여기 안에는 뭐 여러 가지 이제 생각들도 마음들이 있겠지만 근본적으로는 이 이스라엘을 지배하는 블레셋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건지려고 하는 사사로서의 마지막 소원도 함께 포함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우리 마지막 죽음 무엇 때문에 죽으셨냐면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마귀의 손아귀에서 건져내셔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마음으로 죽으셨죠. 그리고 악의 세력을 무너뜨리셨어요. 예수님이 죽음과 함께 마귀의 세력이 현저하게 무너졌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있는 것이죠. 이런 공통점과 차이점 볼 때 삼손은 긍정적으로 혹은 부정적으로 이런 사사 말고 진짜 사사가 오셔야 한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예표적인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진짜 사사였어요. 정말 나신으로 태어나서 나실인으로 사셨고요. 홀로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사역을 감당하셨고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에게 체포되어 조롱과 비웃음과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으셨지만 그 고통을 다 감내하시면서 마귀의 세력을 꺾으셨고 그 가운데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거룩한 성업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 덕분에 우리가 진정한 사사이신 예수님 덕분에 우리가 마귀의 손아귀에서 건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이제 마귀의 종로로 다는 존재가 아니라 자유를 얻어서 기꺼이 자원함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죄에서 우리를 건져내심으로 우리는 이제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 칭함을 받게 된 것이죠. 마귀의 손아귀에서 건짐받아서 이제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긴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아들이 된 것이죠. 이번 주간에 종려주일이고요. 그 주간에는 우리 고난주일로 보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고난을 받으시고 우리를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의인, 그리고 마귀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 삼아주신 것 감사하면서 예수님 사랑하고 높이고 예수님 안에 있는 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존재가 된 자긍심을 가지고 이번 주간에도 다음 주간에도 예수님 사랑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은 진정한 사사이십니다. 그래서 홀로이지만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불살라 죄와 마귀의 손아귀에서 건져내셨고 하나님의 사람, 우리 주님의 자녀, 의인,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면서 주를 사랑하고 주와 교제하고 주의 십자가를 자랑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얼마나 영광스럽고 존귀한 존재인지 알게 하시고 다른 것 부족해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또 귀하게 여기시는 존재야 감사하면서 주 안에서의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간에 우리 종려주일입니다. 우리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의 신앙생활과 행위를 살펴보면서 하나님 회개하고 또 주의 은혜를 구하는 마음으로 성찬에 참여하게 하시고 성찬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를 풍성히 경험하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고 들어가시기 바랍니다.